하루에 거울을 얼마나 보세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저는 어떨 때 보니까 세수할 때 거울을 안 보고도 하더라고요. 그냥 습관처럼 세수하면서도 보고요, 양치할 때도 보고요, 현관 앞에서 외출하기 전에 확인하기도 하죠. 거울을 언제 봤던가, 거울을 볼 때 얼마나 나를 면밀하게 봤던가. 보통은 너무나 익숙해져서요, 쓱 하고 지나가 버려요. 내가 좀 유심히 봤던, 오늘 뭐 머리가 이쪽에 자다가 좀 눌렸네 하면 거기만 좀 열심히 보거나요. 몇십 년 동안 보아온 나의 얼굴이니까요. 그런데요, 어쩌다가 거울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10분 넘게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평생을 봐왔던 내 얼굴이 이랬나 싶게 새삼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 참 잘생겼다, 눈도 이쁘고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랬나?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저희 큰아들이 여기 입술에 점이 있어요. 입술 위에. 야, 너 그거 알아? 뭐 얘기하다가요, 혜원아 너 그거 알아? 너 입술에 점이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십몇 년을 살아오면서 자기 입술에 점이 있는지 몰랐대요. 매일매일 세수하고 얼굴을 보면서 말이죠.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내 눈은 이렇고 내 코는 이렇고 한참을 들여다보면요, 별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좋은 점,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여기는 참 나 잘 이쁘지, 잘생겼어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다들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거의 없으시겠지만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보여요. 눈이 여기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모습이 지금 봤더니 새삼 다르다. 새삼 다르다.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나를 이런 점을 몰랐구나. 저는 설교를 하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고 편집을 하느라고 제가 설교한 것을 녹음을 해서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너무 생소하다고요? 저는 들을 때마다 이상해요. 이게 내 목소리 맞나? 제가 할 때 들리는 소리랑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어요. 맞아, 이게 내 목소리지. 하지만 그렇게 들어서 익숙해진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내 목소리와는 여전히 달라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거울을 보면서 찬찬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게 돼요. 처음에는 나의 생김새 혹은 나의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면 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의 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눈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코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코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는 나의 얼굴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알게 되죠.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어떤 부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기분 나쁘고 어떤 부분은 원망스럽고 어떤 부분은 화가 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하죠. 외모만 그럴까요? 얼굴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나이가 들다 보면 얼굴에 살아온 삶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아오다 보면 얼굴을 한번 쓱 보면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해도 저 사람 약간 이런 성향일 것 같아 하는 그런 감이랄까?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근데 얼추 맞을 때가 많아요. 나의 얼굴에 그런 삶이 드러나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만,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표정을 한번 지어봐요. 인상도 써보고요, 씩 한번 웃어보기도 하고, 최대한 인자한 표정을 지어도 보고, 악랄한 표정도 지어보고요, 미워하는 표정도 지어보고요, 귀여운 표정도 한번, 애교도 한번 부려보고요.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표정 지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몇십 년 동안 그런 표정을 짓기 위해서 발달하는 근육을 내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인자하나 인자한 표정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 당장 가서 거울을 보면서 인자한 표정을 지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몇십 년 동안 인자한 표정을 지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내 마음은 친절하지만 친절한 표정을 짓지 않고 친절한 마음의 상태로 친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지금 당장 갑자기 친절한 표정 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화내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쓱 봤을 때 내 얼굴이 화를 내고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화나는 표정을, 화나고 하는 감정을 평소에 잘 드러내며 살았던 거죠. 살아온 삶이 내 얼굴에 드러나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나 보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표정 지어보고 여러 가지 얼굴 지어보다 보면 나는 이런 게 나의 장점이구나. 혹은 이런 건 나는 잘 안 되는구나. 난 이런 건 좀 부족하구나. 하고 내 자신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깊이 오래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나라고 하는 겉모습을 찬찬히 보다가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겉모습 뒤에 있는 나의 마음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돼요. 내 삶의 모습도 내 마음도 내 영도 살짝씩 엿보여져요. 그럴 때 그 모습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외모를 봤던 것처럼 눈이 나 왜 이렇게 생겼어? 혹은 야, 나 코는 정말 이뻐 하고 일희일비 우린 그러지 않나요? 나의 마음, 나의 영,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혹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러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죠. 거울을 보면서 매일매일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거울 보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도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기도가 거울 보는 것과 같아요. 내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첫째는 잘 보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기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백을 하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고백을 하죠. 알지 못하는데 고백할 수 없어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젊은 남녀가 커플인데 데이트하다가 남자들이 제일 당황해하는 순간이 이럴 때랍니다.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물어보면 제일 당황한대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대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고백을 하고 미안해 하고 용서를 받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내가 모르면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단편적인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보기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거울 보기. 나의 본 모습? 몇십 년 동안 봐왔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네? 하고 새삼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얼굴에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새삼 몰랐던 나의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나는 몰랐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찬찬히 마주대하고 깊이 봐야 되죠. 그게 거울 보는 기도예요. 내 모든 것을 발견하다 보면 잘 봐서 내가 본 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요,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실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보고,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도 보고, 그 마음을 다루는 나의 방식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당시에 교회들에 가짜 교사들이 있었어요. 가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일까요? 가장 크게는 이단 종교가 거짓 교사겠죠?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걸고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편협한 잘못된 주장을 내거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저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교회라는 탈을 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도 나름의 거짓 교사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더 위험한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교사예요. 나라고 하는 선생.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나, 잘못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나, 그 마음이 온당한 마음이라고 나를 부추기는 나. 너 화내는 거 당연한 거야. 너 기분 나쁜 거 당연한 거야. 지금 이런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너 화나는 거지. 기분 나쁘지. 너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것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나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해가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나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나를 잘못 인도해가는 거짓 교사,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거울을 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혹은 외면했던, 우리가 실수로 지나쳐왔던 나의 본 모습을 찬찬히 엎드려 앉아서 마주 대하고 봅시다. 그 모습을 마주합시다. 그 모습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왔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라고 하는 본 모습을 대해왔는가, 그 모든 것을 마주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는 그런 마주함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있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교사를 발견해 보라는 거죠. 내 마음을 인도해 가고 있는 내 마음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었는가, 그것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누가 선물 주면 마냥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선물이라고 딱 가져와 줬는데 너무 1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선물을 주고 갔어요. 너무 좋아하고 불러봤더니 뭐라고 할까요? 별거 아닌 거라고 해봅시다. 제가 여기 물컵 들고 있어서 풀러봤더니 생수병 하나가 들어있어요. 500원짜리.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선물이라고 주고 왔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감사한 마음이 드나요? 아니요. 나름 어느 정도 기대했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비추어서 뭐야, 이 사람 나를 놀리나?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선뜻 들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낸 좀 억지스러운 예입니다만,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도 우리는 혹시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무엇이든 감사해야 될 것 앞에서
이 정도는 주셨어야 될 텐데,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하고 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혹은 투정하느냐 불평하느냐 내 기준을 거기다가 대고 그러지 않나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진짜 교사, 우리를 진짜로 참으로 인도해 주실 진짜 선생님, 바로 그 선생님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이에요. 그 길을 진짜로 가야 될 것은 우리죠. 나의 얼굴을 보면서, 나의 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원망하고 혹은 불평하고 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 나를 올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인 것이죠. 그곳에서 나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나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나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꽁해 있고 여전히 하나님한테 토라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달래면서 좋은 거 줄게,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더 높은 곳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높은 곳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삶의 진면모를 알게 하시고 더 높은 곳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선으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에 대해서 투정하고 있던 것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던 것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을 진짜 교사로 모시는 방법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거울 보듯이 찬찬히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온전히 바라보고 숨겨져 있던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것을 다 인정해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이게 나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가 성령을 나의 교사로, 성령을 나의 스승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성령이 내 곁에 오셔서 마침내 내가 내 눈으로 내 본 모습을 바라보고 마침내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웃으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은혜, 그게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거듭난 삶이 그때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매일매일 거울을 들여다봅시다. 그 거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